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안녕하십니까 재림 성도 여러분. 예수라는 자유,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자유, 그 영원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6번의 이야기들 정리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원한 복음이란 주제로 이 자유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영원한 복음 새 천사의 기별에 나오는 장면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첫 번째 천사의 기별, 창조주를 경배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루다 하더라.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런 내용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9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좀 복잡합니다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되리라 라는 얘기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면 저희들의 행한 일의 보상을 받고 평안하게 쉬게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 새 천사의 기별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이 새 천사의 기별은 바로 자유케 하는 복음, 바로 그 기별입니다. 자유에 관한 기별인 것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창조주를 경배하라, 그 얘기죠.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이 무너졌으니까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지만 하나님을 창조주를 경배하지 않고 짐승을 경배하면 쉬지 못하고 밤낮 쉬지 못하는 그런 노예와 같은 처지로 떨어질 것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면 안식을 누리겠다, 바로 이 이야기인 것이죠. 이 패턴은 성경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종살이하던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쳐서 안식하게 하는 일들은 성경의 여러 패턴 속에 아주 중요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서 애굽을 무너뜨리고요, 애굽에 재앙을 내리고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도록 한 것이 구약 성경의 큰 흐름입니다. 그것이 다시 한번 반복된 게 선지서와 예언서의 기별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이상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게 됐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이끌면서 가나안 땅에 가서 다시 안식년과 안식일을 지키도록 회복하도록 한 것이 구약의 모든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적으로 죄의 노예가 된, 영적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고자 해방의 복음을 선포하심으로써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에 이 사건은 동일하게 반복될 거라는 것이 저희 재림교회가 갖고 있는 영원한 복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저 영원한 이 땅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가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세상의 바벨론이 형성될 것인데 그 바벨론 안에서 무너져가는 바벨론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데리고 가고자 하는 하늘나라의 이상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무리로서 그들의 사명에 충실할 것을 요한계시록 14장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사실은 창세로부터 계시록까지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복음으로서 동일하게 영원히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영원한 복음은 토요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딱 그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토요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인이고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짐승의 표다. 그렇게 구분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걸 설명드리려면 사도행전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서 사도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권면합니다. 회개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 은사님이신 오만규 교수님께서는 그분이 지으신 책 안식일과 십자가에서 이 성경 구절을 안식일과 연결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면 이르게 되는 유쾌한 날, 그 날이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쾌한 날은 기분이 좋아지는 그리고 마음이 힐링이 되는 그런 날을 의미합니다. 사실 구약에서 그런 날은 안식일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명절이 있었지만 안식일이 그 대표적인 날이었죠. 출애굽기 23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6년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묵여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안식년에 대한 기별이죠. 제7년이 되면 땅을 쉬고 노예는 풀어주고 그래서 한번 그 7년 주기가 회복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안식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 종의 자식과 그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여기 보면 계집 종의 자식과 나그네까지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너 개인이 쉴 뿐만 아니라 네가 일을 부리는 그 종과 그 종의 자식까지도 이 안식일에는 숨을 돌리도록 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을 때 그 나라의 이상적인 모델이었습니다. 적어도 7년에 한 번은 종이 노예가 해방되고 땅이 다시 원래 주인으로 돌아오는 그런 나라. 적어도 7일 중에 하루는 노예일지라도 두 다리 쭉 뻗고 쉴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사회. 종의 자녀일지라도 한숨 한번 훅 내쉴 수 있는 그런 날. 그것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이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날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쉼 없이 일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짐승같이 일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게 하고자 바벨론 유수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집트에선 벽돌을 만들고 건물을 올리느라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바벨론에 가서는
대운하공사를 하고 여러 가지 건축 일들을 하느라 많은 고생을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것은 아마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 속에 노예를 쉬게 하는 그 법이 얼마나 자비로운 법이었는지를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안식년의 법은 사실 굉장한 복음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처음 설교하셨던 내용이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자유와 해방의 기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갇힌 자를 풀어주고 눌린 자를 놓아주는 일을 하러 내가 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죄에 종된 자를 해방해주고 가슴에 억눌린 분노와 절망으로 억눌린 사람을 자유케 해주고 돈에 눈이 멀고 욕망에 눈이 먼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해주는 게 예수님의 사업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식일이 이 땅에 있는 이유였습니다. 왜요? 안식일은 해방의 날이요 자유의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안식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의 가치는 이렇게 고귀한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은 마지막 시대에 하늘 가나안에 가기 전에 이 땅에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상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현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그 안식일은 율법주의적인 안식일이 아닙니다. 이 안식일에 죄에 종된 자를 해방시켜주고 정죄하고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고 근심 걱정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해방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식일의 유산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제가 둘째 날부터 저번 시간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사실상 안식일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원망에 사로잡힌 분이 계십니까? 안식일에 교회에 와서 성도님들과 함께 손잡고 기도함으로써 십자가를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원망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죠. 그리고 절망과 희망의 진자 운동 속에서 안식일에는 해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모든 것이 가능한 창조주를 경험하는 날이거든요. 창조주를 기억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모든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하시고 안 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대화가 회복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일상의 일이 그치기 때문이죠. 일상의 일이 그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화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대화함으로써 그 전에 서로에게 가졌던 앙금을 다 풀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종과 자유자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다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서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참된 제자가 되는 것,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을 확인한 날이 안식일이고 생명의 빛과 용서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 안식일을 율법주의적으로 문자 그대로만 얽매여서 지켜왔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식일은 축제이고 하늘나라 가기 전에 작은 천국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기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번 안식일부터 바로 이런 안식일을 실천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러시아의 명절 중에 마슬레니차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연말마다 하는 명절인데요.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음식을 해주는 명절입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건장한 남자들이 우통을 벗고 서로 주먹질을 하면서 1시간 동안 한바탕 싸우는 그런 날입니다. 근데 왜 그런 싸움을 하느냐 물어봤더니 그때 싸움을 함으로써 1년 동안 서로에게 지은 모든 잘못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함께 어우러져서 춤을 추고 놀고 모든 근심 걱정을 뒤로 던져버리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절기라고 하더군요. 안식일은 바로 이런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쌓였던 묵은 때를
씻어버리는 날이죠. 일하면서 쌓였던 감정들, 느꼈던 좌절들, 인간적인 희망과 절망들, 원망들, 불만들, 그런 거 풀어버리는 날입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감들 회복하는 날이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회복하는 날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안식일을 통하여 자유롭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주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이상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그런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안식일과 안식년을 권력을 가진 자들이, 부자들이 자기네들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했을 때, 독점했을 때 그들은 그들이 노예의 처지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진리는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진리라면 안식일은 사람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에 숨을 돌리라는 얘기고 안식일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 하늘나라에 가기 직전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 속에서 충만한 기쁨과 해방의 감격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모든 시리즈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